모처럼 나오신 가족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 교단이 정한 총회 농어촌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총회에서는 5월 마지막 주 오늘을 예배 회복 주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절기가 겹치는 가운데 오늘 농어촌 주일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며칠 전이죠,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총회 농어촌부 산하의 농어촌 목회자 협의회 대의원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농어촌 목회자 협의회는 우리나라 교단 안에 있는 3,000여 교회의 대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 있는 3,000여 교회들이 협의회를 만들었고, 그 협의회가 바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것이죠. 대의원 총회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날 마을목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장 귀농귀촌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작년에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타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직분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을목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덕곡교회로 부임한 지 어느덧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농촌 목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성과도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농촌 목회, 마을 목회 이것 자체가 같이 연결이 되지만 참으로 힘든 것이 농촌 목회고 마을 목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덕곡교회 모습, 또 한국 농어촌 교회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교회의 모습, 현재 우리가 처한 농어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농촌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덕곡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편 126편은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126편의 구조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은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고요. 4절은 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5절과 6절은 미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하고 또 사사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사무엘상하 열왕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를 이 오늘 시편 126편이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자신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미래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때하고 바벨론 포로 시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면, 바벨론에서의 종살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징벌적인 그런 의미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 영화를 한순간 뒤로하고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내가 내 나라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한순간에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었지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당한 고난과 역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큰 고통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벽곡교회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한국교회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농어촌교회 과거는요. 벽곡교회의 모습과 한국교회, 농어촌교회의 과거의 모습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벽곡교회는요, 우리 이 교회는 문창교회 길승영 장로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벌써 61년이 되었지요. 벽곡교회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형을 아시겠지만 여기는 논산의 끝, 금산의 끝 경계 지역에 있는 대둔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좋아서 시내버스도 다니고 논산버스도 다니지만 6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6.25 전쟁 할 때 이 대둔산에 무장 공비가 있었어요. 그만큼 오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산골 중에 산골이 바로 이 대둔산이고 그 산자락이 바로 이 덕곡리가, 그 산자락에 덕곡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60여 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거리는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물론 그때 주역 계시죠. 우리 김화수 장로님, 장세모 원사님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산 증인 아니십니까? 제가 덕곡교회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20여 명 가까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로 저 앞에 전임자이시던 박성구 목사님 오시기 전에 20여 명의 교육자가 바뀌었어요. 결코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게 하나 있지요. 그것은요, 그만큼 교회 형편이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옛날 덕곡교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 예쁘게 건축하기 전에는 덕곡교회를 돌담교회라고 불렀다고 해요. 돌담교회. 그 가끔 노예에 가면 어르신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 덕곡교회라, 거기 돌담교회. 장로님 맞습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고 갈 때 돌을 주워다가 돌로 담을 쌓았는데 그것이 특징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억이지만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덕곡교회였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예배당이 꽉 차고도 넘쳤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덕곡교회였습니다. 한국의 농어촌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6.25 전쟁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교회마다 아이들로 어른들로 꽉꽉 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 교회 예배당은 꽉꽉 찼고 아이들 주일 학교는 차고 넘쳤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일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물론 덕곡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지금까지 덕곡교회가 유지되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과거에 함께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덕곡교회에 가만히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후 박성호 목사님, 전임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장로님 고백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몫을 헌금했을 때 지금도 장로님에게 그것이 큰 은혜고 또 자부심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은 또 우리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지만 그들의 고난은 결코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은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살던 가나안 땅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방인들이 행정과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고 난 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바꿔치기 한 거죠. 사람을,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을 바꿔치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 이미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방인들이 그 땅의 모든 행정과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새롭게 이주한 이방인들, 그들의 세력을 못 이겨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포로 귀환과 같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절망적인 고국의 상황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덕곡교회 현재 모습,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덕곡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고 또 성도님들 중에 이사를 가신 분들, 또 질병으로 인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갑자기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또 예배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특별히 이제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빈자리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합 이야기가 총회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벌곡면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교회를 한 목회자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한 주에는 독곡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두 교회의 성도들이 독곡교회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를 들면 신양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모두 성도들이 신양교회로 가요. 그 다음 주에는 여기 예수마을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순회하면서 한 명이 관리한 그런 체계가 총회 차원에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 농어촌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어촌 교회, 독곡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교회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현저히 나빠졌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경계선에 있던 많은 분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죄악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예배 인원이 줄었고 재정이 줄고 교회 사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교회, 도시교회를 막론하고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교회를 지금 염려할 형편은 아니지요. 우리가 참 이런 농어촌 교회의 현실만 놓고 보더라도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인구의 감소, 또 고령화, 이 문제는요. 시골교회, 또 농어촌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 현실이 지금 바로 그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암울한 현실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보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극히 적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도전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과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자신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씨를 뿌린 자에게 풍성한 수억의 결실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코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농부는 그 아까운 곡식, 그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각 생명마다, 씨앗마다 주셨고 그것이 때를 따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농부는 이 하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에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땅에 씨를 뿌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실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또 때가 되면 그 뿌린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암울한 덕곡교회, 한국의 농어촌 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금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남은 씨앗을 먹어버린다면 우리는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앗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뿌리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무엇을 뿌리면 우리는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농부에게 씨앗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근이 있어도 가족들이 굶어 죽어도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씨앗입니다. 자녀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전체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보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이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돕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교회에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돌볼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소중한 생명, 열정을 바치는 그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온전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고 그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뿌릴 씨앗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농어촌 교회는 또 덕곡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덕곡교회, 한국의 농어촌 교회를 위해 마지막까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